내게 주신 주의 복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그 옷을 입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모든 재주를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거 하나를 우리가 잘 개발하면 그것으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재능과 은사를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뭔가? 나에게 주신 재능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 것 쳐다보는 것 아니고 왜 저 사람에겐 저걸 줬으면서는 나에겐 안 줬습니까?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축구 선수가 공격하는 선수는 공격하는 자리에서, 수비하는 선수는 수비하는 자리에서 자기의 특기를 살리면 되지, 수비수에게 왜 골 못 넣느냐 그걸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공격하는 사람에게 왜 수비가 그 모양이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일들, 받은 은사와 복을 가지고 주의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오전에 잠깐 축구 얘기했더니 어느 분이 5만 원을 찬조하셨다고, 그래서 치킨과 음료수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린 교회니까 과도하게 붉은 옷을 입는다거나 붉은 악마하면 안 되니까 그냥 하얀 옷 입고 오시고, 다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 은사, 그것을 알고 옷을 삼아야 되겠는데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3주에 걸쳐서 이 모세가 각 이스라엘 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인데 각 지파마다 적절하게 지금 복의 말을 주고 있습니다. 축복한다 할 때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축복을 할 것인가? 축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축복의 대상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또 이 가정 가운데, 이 지파 가운데 이게 있으면 좋겠다, 그 소망 가지고 축복을 하는 건데, 오늘은 갓지파, 또 단지파, 납달리, 아셀 지파, 네 개의 지파를 통해서 이 각 지파에 받은 복이 무엇이고, 또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우리가 이러한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갓지파에게 주신 축복은 일관된 마음, 일관성 있게 나아가는 그러한 성품, 일관된 믿음, 일관성 있는 마음, 이것도 이 복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바꾸거나 취소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그런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우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좀 바꿔야 되겠다. 물론 바꿔야 되죠, 당연히 상황이 바뀌면. 그런데 우리가 일관성 있게 변함없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갓지파는 이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 지파 반인데, 하나는 루벤, 또 하나는 갓,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입니다. 이 갓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 강을 건너기 전이니까 어떤 위험에서부터 벗어났는가 하면 전쟁의 위험에서부터는 일단 열애가 된 거죠. 왜냐하면 다른 지파는 건너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미 얻었으니까. 근데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20절에 보면 33장 20절에서 갓에 대한 일러스되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이 먼저 기업을 택했다는 것은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얻었다는 것이고,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되었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받은 겁니다, 합법적으로. 또
이 백성이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의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이 말은 그들이 약속하기를 우리가 먼저 이렇게 강 동편에 땅을 얻으면 다른 지파, 다른 형제들이 좀 의기소침하지 않겠느냐. 다른 지파는 가서 싸워야 되는데 너나만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때 그들이 한 말이, 르우벤 지파나 므낫세 반지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앞서가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과 가축, 이 짐승들은 이 동편에 남아 있겠지만 전쟁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또 모세가 축복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거든요. 요새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약속한 대로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때 땅을 얻고 나니까 이제 땡이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먹튀하지 않고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성실하게 실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중요하죠. 계획을 세워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도중에 이 또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막 바꾸고 그러면 조금 질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한 대로 끝까지 나가되, 만일 도중에 바꾸려면 바꾸는 원칙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바꾸지 말고 다른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나 혹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조금 수정을 할 수는 있어도 내 유익을 위해서 바꾸는 것, 이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다 알죠. 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수를 쓴다. 그런 게 다 보이기 때문에 나만 똑똑한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뭔가 바꾸려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낫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조금은 고쳐나가는 거,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 공동체 생활할 때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말을 주장할 수가 없죠. 또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계획을 세웠어도 무조건 그대로 해야만 한다, 그것만도 아닙니다. 계획을 세운 대로 하되 만일 어떤 상황이 바뀌게 되면 바꾸는 것은 가능하나 나의 유익이나 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공동체의 유익이나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더 좋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다 알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연기를 했는데 그 나중에 더 일이 더 잘 풀리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강대상 얘기 한번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연보를 하셔가지고 강대상 구입을 하려고 갔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나? 갔는데 이제 마지막에 딱 정하고 이제 계약서 도장 똑 찍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뭔가 마음에 좀 연기해야 되겠다. 뭔가 좀 마음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잠깐 그 자리에 스톱을 시키고 좀 나중에 좀 더 생각해 봅시다 하고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한 분이 또 연보를 또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처음에 요거 큰 것만 바꾸려고 그랬는데 이제 작은 것까지 바꾸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트로 합시다 해가지고 세트로 이제 하기로 하고, 연보 이제 들어온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가지고 이제 보고 왔는데요. 그래서 큰 거, 밑에 작은 거, 옆에 또 화분대, 유초등부 연보함이 없다 그래서 그거 하나 딱 하고 나니까 또 흥정 조금 하고 플러스 이것저것 빼고 나니까 연보 들어온 그만큼 딱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얼마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마지막에 딱 부르는 값이 그 값이어서 한편 마음으로 참 감사하다. 모자라도 좀 그렇고 남아도 그런데 이게 아무튼 어찌됐건 간에 딱 떨어지는 걸 보고 그 처음에 하려고 했다가 이게 약간 좀 연기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바꾸고 나와서 되는 걸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아마 다음 달쯤 올 것 같습니다. 주문해놨으니까. 디자인이 왜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고르긴 제가 골랐으니까 욕을 하시려면 저희가 하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새로 사오시든가. 아무튼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다가도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뭔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입장을 위해서, 내 주장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전체를 위해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바꿀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을 좀 끝까지, 그 약속에 대해서는 끝까지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걸 운영하는 거니까 바뀔 수가 있지만, 우리 어떤 약속,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약속, 그런 신뢰에 관계된 것이라면 이건 절대 변개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신다고 그랬습니까?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오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는 좀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사람도 그렇고 어떤 시스템도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지 갑자기 어디서 뚱딴지같이 예측하지 못한 즉흥적, 감정적 이런 모습이 있게 되면 함께하는 사람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든 말을 꺼냈으면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내 입장 조금 좋아졌다고 그게 막 바꾸지 말고 끝까지 이 갓지파는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그들은 이미 땅을 얻었지만 그들이 약속한 대로 강을 건너가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싸워서 땅을 얻는 그 일에 앞장서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이나 혹은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일관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절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을 우리 마음에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단지파인데, 이 단지파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가? 뭐 여기서 이제 각 지파마다 복을 했지만 다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부족한 것도 많이 있고, 또 그들이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약속대로 다 땅을 얻거나 그건 조금 안 된 경우도 있지만, 일단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들이 어떤 측면에서 복을 받았는가 일단 그걸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이 단 지파에게 주어진 축복은 개척 정신이라고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개척 정신. 이 모세 때 모세의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축복을 했죠. 요새 12아들들에게. 그리고 신명기 33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모세의 축복인데 연관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야곱은 단지파에게 그 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단을 가리켜 저건 거리의 뱀이다, 이렇게 길거리의 뱀이다. 근데 교활함, 간계함, 어떻게 보면 어떤 머리가 좋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거리의 뱀이다라고 표현했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단지파에 대해서 바산에서 뛰쳐나오는 사자 새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쳐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단지파 그러면 뭐 이상한 지파는 아니고 오홀리압과 같은 그런 인물도 있었고, 또 삼손도 단지파 사람이었고 뭐 사자같이 용맹했죠. 근데 이 단지파는 처음에 분배받은 땅은 유다 남쪽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사사기 18장에 보면 그 땅을 새롭게 구하려고 북쪽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북쪽에 있는 지역을 취해서 레센 땅, 단지파 이렇게 붙였는데,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아우를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장 북쪽이 단, 남쪽이 이제 브엘세바였는데, 실제로는 이 단 지파가 처음에 제비 뽑아 얻은 땅은 유대 남쪽 헤브론 지역이었지만 이쪽에 머물지 않고 더 확장이 되어서, 평가는 두 가지입니다. 약간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긍정적인 평가로는 지경이 확장되었다. 확장이 되어서 이 북쪽으로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에 어떤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우리 좀 땅 좀 나눠줘라. 뭐 유다나 다른 지파에 가가지고 너네 땅도 많은데 우리 좀 나눠줘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거할 땅을 가서 찾아 나가서 얻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개척한다라고 하는 것, 길을 열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마음도 보인 겁니다. 이 단지파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 다 여러 지파들이 이제 다 없어지긴 했는데 특히 단지파가 없어졌거든요. 사라진 단지파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 갔냐 단지파가. 일부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단지파가 북쪽에 있다가 동쪽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아수르 지역을 건너서 유라시아 지역을 건너서 저기 와가지고 아무튼 한반도 북쪽에 정착했는데 그래서 단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단군.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유대인과 한국인의 그 공통점을 말하면서 뭐 할 일을 받는 것도 그러하고 우리는 뭐 할 일은 말 하지 않지만 보통 다 이렇게 수술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그런 문화 또 그 예전에 보면 그 신라 시대 때 보면 그 깃발 같은데 삼조고 다리가 3개 달린 그런 그 새. 이래 보면 다리가 3개인 걸 보니까 이거는 삼위일체다. 아니 갖다 맞추는 건데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뭐 신라 시대 때 그 불교의 2차돈의 순교 있지 않습니까? 목을 쳤더니 흰피가 나올 것이라. 순교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반대 세력이 있었다는 건데 아마 옛날에 기독교였을 것이다. 말은 안 됩니다. 말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소설이죠. 또 장로회의가 있었고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뭐 부의 아무튼 동고 아무튼 영고인가 아무튼 제사 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조상이 이스라엘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가지고 말하긴 하지만 단지파라 그래가지고 단군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고 뭐 거의 그 연결된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뭐 노아를 통해서 다 흩어진 자손들이니까 뭐 건너가면 다 하나가 되긴 되겠죠. 이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땅을 우리가 취해서 얻어야 되겠는데 만일 어떤 궁핍함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원을 가지고 힘써 기경하라. 기경해서 없는 것을 또 만들어낼 줄 아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 없이 거저 얻으려고 하는 거 그런 자세는 버려야 됩니다. 나는 수고는 조금 하고 많이 얻겠다. 이런 시각이 일단 뭐죠? 이런 시각을 갖는 것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이 성공적인 그런 관점이죠. 나는 조금 노력을 해서 많이 거둬들이는 거. 100원을 투자했는데 한 100만 원 벌어들이는 거. 어떤 투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것도 한 방편이 될 수는 있으나 그런 우리가 욕심이 과해져서는 안 됩니다. 욕심이 과해서는 아무튼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복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욕심으로 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 형편에 맞지도 않고 내가 지금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무리무리를 해가지고 아무튼 얻겠다. 이런저런 생각을 돌려가면서 얻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형편에 맞게 뭐 하나면 하나 가지고 둘이면 둘 가지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 안에서 만족하는 지족하는 마음을 갖되 만일 부족할 것 같으면 일하는 거 개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열매를 주신 것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지만 수를 써가지고 어디 유다 지파에 가서 붙을까 아니면 베냐민에 가서 붙을까 아니 우리 12지파니까 우리 단지파 우리 12명으로 찢어지자 그래서 각 지파마다 그냥 한 지파씩 가가지고 붙어 살자 이런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 지경이 넓어지도록 올라가서 개척했다는 겁니다. 이 개척이라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 좀 진취적인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습관에 익숙해지죠. 그래서 뭘 싫어하는가 하면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 뭐 제일교도 마찬가지 오랫동안 신앙적 전통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이 안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 참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세대는 점점 지나가니까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나
지금 우리 학생들이나 이 세대가 이제 기성세대가 되어야 될 것들을 염두에 두면 지금 우리 기존에 계시는 성도님들 기준을 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연성 있게 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성장에 대한 발판을 마련해 놓을 수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어떤 시도를 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조금 좀 봐주고, 크게 어떤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어떤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어느 정도 뭐 기회를 주고 용납을 해주고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건, 이래야지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녀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펴지 못할 겁니다. 이것도 못하게 저것도 못하게 하면 우리가 어떤 이 개척자의 정신, 이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무튼 지경이 넓혀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개인, 가정, 교회 내에서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요즘 가끔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교회 조금 이제 활기가 있는 것 같다. 물론 이제 활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말씀들을 가끔 하시기도 합니다. 뭐 토요일 와서 전도하시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이렇게 분위기도 그렇고, 이런 분위기에 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튼 전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들을 가지시고 힘써 우리 행하시되,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위에 사람들이 있으면 진지하게 한번 말씀을 진지하게 예수를 전하고, 기승전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는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것. 결론이 어찌 되든 간에 우리는 예수를 전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 넓혀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꾸려나가고, 이런 개척 정신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로 이 납달리 지파인데, 이 납달리 지파에게 주신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무엇이 충만한가? 무엇이 가득한가? 특히 납달리 지파에는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복이 충만할 것, 이것이 복으로 주어졌습니다. 23절을 보면 납달리에 대한 일러스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23절. 아멘들 하시면 안 되고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서방과 남방을 얻는다는 것은 호수를 끼고 남쪽인데, 이건 이제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실제로 납달리가 얻었던 그 지역이 거기도 하고, 이 납달리 지파에 주어진 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참 이러한 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번 보시면,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아무개요. 이런 복을 우리가 다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납달리에다가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죠. 이런 복을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납달리요, 여기까지만. 은혜에 족하고, 여기서부터 시작.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최효승이요. 별로 복을 받고 싶지 않으신가 봅니다. 무엇이 족한가?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족하다는 얘기는 만족한다는 것도 있고 풍족한다는 것도 있죠. 넘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남음이 있어요. 남음. 왜 물을 끓이고 나면 그 불을 꺼도 좀 남는 열기가 있죠. 그 열기가 오랫동안 가면 그걸 가지고 좋은 다른 일에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금방 식어버리면, 냉랭하게 금방 식어버리면 따뜻함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의 여운과 감동이 오래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정말 간절히 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나면 언제 그랬냐듯이 정말 냉정하고 너무나 차갑게 돌변해버리는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급할 때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시고 또 문제를 막아주시고
좋은 것 주었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은혜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힘으로 큰 줄 알고. 애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뭐 우리도 다 그랬겠지만 부모가 부모의 손에 의해서 자라나는데 크고 나면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남음이 있어요. 남음.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좀 머리에 남고 마음에 남고 기도할 때 기도의 재료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금방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교회 나가면 잊어버리고 드리면서 잊어버리고 이러면 이건 그런 거는 복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깊이 남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깊이 남으면 그게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그 굵직굵직한 일들이 우리 마음에 기둥같이 남아있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365일을 그러진 않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이런 것들이 굵직굵직한 것들이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운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진도하시는구나, 이러한 인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납달리는 무엇을 복으로 삼았는가 하면 다른 것을 복으로 삼지 않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복을 삼은 건데, 여기서도 포인트가 뭘 받았느냐 여기에 있지 않은 겁니다. 무엇을 받았느냐 여기에 있지 않고 누가 주셨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선물을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고 내게 주신 거죠. 부모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복을 받는다 할 때도 내가 뭘 받았느냐, 물론 이것도 감사한 건데 누가 주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이시오 주권자이시오 권세자이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다못해 우리가 무슨 대통령한테 시계 하나 받아도 갑오로 남길 텐데,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아름다운 복을 주셨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한 달란트를 주셨어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게 복인 것이고, 2달란트를 주셨어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로 향한 길이 좁혀지면 안 되고 넓어져. 입을 벌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로 향한 그 길을 넓혀서 귀와 눈과 아무튼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는. 그래서 길이 뚫리면 거기서부터 통로가 왕래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도는 건 내가 다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그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서는 여호와의 복이 가득해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복으로 아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몇 개인가, 세 보는 거 1개, 2개, 3개 세어가면서 모든 것을 다 복으로 카운팅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셀 지파인데, 이 아셀 지파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아셀 지파는 사랑받는 마음을, 사랑받는 마음, 사랑받는 성품인데, 물론 자기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겁니다. 좋은 호의적인 그런 대접을 받는 거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것도 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은사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모나지 않고 많은 사람과 둥글둥글하게 지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 폐쇄적인 사람이 있고 또 개방적인 사람이 있고 또 누구나 쉽게 친분을 맺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도 하나의 아셀 지파와 같은 겁니다. 이 아셀 지파는 일단 자녀에 대한 복을 받았다 그랬는데, 자녀의 복만이 아니고 형제의 기쁨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기름에 잠긴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나는 소산물이 기름지고 풍요롭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자한 복 그랬는데, 신명기 앞에 나오는 게 민수기죠. 민수기라고 하는 뜻은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그래서 넘버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를 2번을 했는데, 한 번은 시내산에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한 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합니다. 인구가 몇 명이었는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인구가 1차 조사 때는 약 60만 3천 명 정도 되었고, 2차 조사 때는 약 60만 1,000명. 그러니까 조금 감소했습니다. 한 1,800명 정도 감소를 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 지파들 가운데서 이 증가한 지파도 있고 감소한 지파도 있습니다. 가장 증가한 지파는 물론 므낫세 지파가 제일 컸고, 그 가운데서 또 이 아셀 지파가 더 아주 많은 만 명 이상의 그런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다자의 복을 받았다 그랬는데, 예전에는 물론 지금도 자녀가 많으면 없는 것보다는 많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렇고, 특히 예전 시대에는 자녀가 많다는 거는 아무튼 가족의 숫자가 곧 경쟁력이었으니까, 하다못해 일을 하더라도 숫자가 많아야지 더 일을 하니까, 이 자녀가 많다는 것은 이 복을 받았다는 뜻이었고, 무자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들이 많아야지만이 복 받은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니고, 오늘날은 하나만 있어도 되고 또 없어도 되고, 아무튼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인데,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면 그 나름대로, 또 부족케 하셔도 그 나름대로 복을 알고 나가는데, 이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다자한 복을 줬다는 겁니다. 다른 지파와는 달리 이 아셀 지파의 복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이 아셀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다른 사람에게 호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어떤 전체 내에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분위기를 확 깨는 경우가 있고, 차라리 그런 사람은 그냥 차라리 안 왔으면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분위기 깨려면 누가 좀 와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죠. 우리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저 사람 와가지고 분위기 깼다 이러면 안 되고, 이 분위기 어떤 사람 때문에 좀 화기애애해지고 화목해지고 웃음이 있고 즐거워지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뭐 꼭 성격이 좋아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고 형제를 배려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의 기쁨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형제들을 섬기고 베풀어 주니까 뭐 좋아하겠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건축 재료를 빼돌리면 이거 부실공사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원을 가지고 헛된 일에 쓰지 말고, 헛된 일을 하는 데만 쓰지 마시고, 믿음의 일에, 주의 일에, 또 성도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면 반드시 아셀 지파와 같은 다자의 복범 하나님 많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실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기쁨이 되고 섬김으로 즐거움을 내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뭐냐,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 복을 또한 나눌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복을 주신 것만큼 우리 제일교회에 속한 각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형편을 따라 복을 주시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